하나님 말씀 시편 107편 23절로 30절. 배들을 바다에 띄우며 큰 물에서 일을 하는 자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들과 그의 기이한 일들을 깊은 바다에서 보나니, 여호와께서 명령하신즉 광풍이 일어나 바다 물결을 일으키는도다. 그들이 하늘로 솟구쳤다가 깊은 곳으로 내려가나니 그 위험 때문에 그들의 영혼이 녹는도다. 그들이 이리저리 구르며 취한 자같이 비틀거리니 그들의 모든 지각이 혼돈 속에 빠지는도다.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는도다. 그들이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제목으로 강론하겠습니다. 오늘 읽어드린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하는 내용입니다. 23절에 보면 우리가 사는 세상을 큰 바다에 비유했습니다. 우리 인생은 그 바다에 배를 띄우는 사람과 같다. 세상은 바다고 우리는 그 바다를 항해하는 뱃사공, 항해사. 큰 바다니까 항해사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큰 바다에는 신기한 일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24절,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들과 그의 기이한 일들을 깊은 바다에서 보는도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 이 바다를 건너가는데 놀라운 일도 있고 신기한 일도 있고 그런 것들을 많이 겪게 된다는 겁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가만히 제 자신을 생각해 보면 하루하루 산 게 신기해요. 저는 서천군 종천면 석천리 279번지에서 태어났습니다. 아주 깡촌입니다. 그 다음에 부여군 양안면 오량리에서 6.25 맞이했고 거기서 살다가 충남 홍성에서 초등학교 졸업했고 예산서 좀 살다가 전라북도 김제로 아버님이 이사가서 거기서 중학교 다니고 전주에서 고등학교 다니고 그리고 신학교 가서 서울서 공부하고 목사 된 뒤에 강경제일교회 목사하다가 성남 성산교회 목사하다가 29년 전 제가 논산중앙교회 목사로 왔죠. 이런 모든 게 너무 신기해요. 오늘 내가 여기 있음이 너무너무 신기해요. 어떤 여자, 전라북도 완주군 봉동면 배월리라는 촌에서 태어났어요. 전주에서 공부하고 교대 나오고 초등학교 교사하고 처음 발령받은 것이 지금은 괜찮아요. 그 동네가 전라북도 정읍군 이반면 이방국민학교. 그때는 아주 오지입니다. 거기서 교사하다가 어떤 목사님 소개로 서울 전도사하고 결혼했습니다. 촌에서 교사하던 사람, 서울 전도사하고 가지고 서울서 한채 고생은 했지만 지금 호강하고 잘 삽니다. 집사람하고 저 만난 게 11월 20일 날 만났어요. 처음 만났어요. 20일 날. 그리고 그해 12월 30일 날 결혼했어요. 40일 만에 결혼했어요. 그 모든 게 신기해요. 아들들 3남매 낳고 지금 잘 살아요. 신기하잖아요. 부부가 만난 것도 신기하고 자녀를 만난 것도 신기하고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제가 논산중학교에 목사 되는 게 너무너무 신기해요. 여러분도 어떻게 하다가 논산중앙교회에 교인 된 거 신기하지요?
우리가 사는 이 세상 바다에는 참 신기한 일들이 많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여기 바다에는 항상 풍랑이 있다, 이 말씀을 하세요. 자연스러운 겁니다. 바다에 풍랑이 있다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왜 바다에 풍랑이 있습니까? 바다니까 풍랑이 있지. 인생의 바다에도 항상 큰 풍랑이 있습니다. 왜요? 그렇게 묻지 마세요. 인생의 바다니까, 이 세상은 바다니까 풍랑이 있는 건 자연스러운 것이고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이 세상은 바다인데 풍랑이 있다는 걸 가르쳐 주시면서 왜 큰 풍랑을 우리에게 주시는가, 그 풍랑을 어떻게 대처함으로 승리할 수 있는가, 그 방법을 말씀 속에서 가르쳐 주십니다. 하루길을 가도 들판도 만나고 산도 만나고 강도 만나고, 그런데 인생의 긴 항해길에서 어찌 풍랑이 없겠어요? 근데 작은 풍랑들은 우리가 이길 수 있는데 진짜 큰 풍랑을 만날 때가 있어요. 지금 여러분 중에 큰 풍랑을 만나서 지금 힘들어하는 분 계세요. 또 앞으로 그런 풍랑을 맞이할 사람도 있어요. 이때 오늘 말씀을 기억하세요. 배를 띄워 소원의 항구를 향해 가는데 큰 풍랑이 일어났어요. 근데 25절 보면 그 큰 풍랑이 어떻게 일어났는고 하니, 여호와께서 명령하신즉 광풍이 일어나 바다 물결을 일으켰다. 하나님은 때로 우리의 항해길에 큰 풍랑을 주세요. 하나님이 명령해서 주시는 풍랑이 있어요. 왜 하나님이 힘들게 우리를 괴롭히려고 주시는가? 아니에요. 거기에는 깊은 세 가지 뜻이 있어요. 첫째, 훈련입니다. 하나님은 풍랑을 통해서 우리를 훈련시키는 거예요. 강한 풍랑, 거친 바다가 강한 뱃사공, 훌륭한 뱃사공을 만드는 거예요.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때로 풍랑을 주세요. 근데 그 풍랑이 얼마나 심했던지 26절 27절에 보면, 그들이 하늘로 솟구쳤다가 깊은 곳으로 내려가니 그 위험 때문에 그들의 영혼이 녹는도다. 얼마나 힘든지 영혼이 녹는도다. 그들이 이리저리 구르며 취한 자같이 비틀거리니 그들의 모든 지각이 혼돈 속에 빠지는도다. 이런 경우 있죠. 너무나도 엄청난 풍랑을 만나면 막 영혼이 녹는 거예요. 마음이 녹는 거예요. 그리고 뭘 어떻게 할 줄을 몰라. 막 지각이 혼동돼.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큰 풍랑을 우리에게 주시는가? 훈련입니다. 이런 풍랑을 만난 후에 자신을 자세히 보세요. 내가 더 강해졌음을 깨닫습니다. 내가 더 강해졌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강해집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그런 정도의 풍랑을 만나도 두렵지 않아요. 왜? 전에 내가 그 풍랑을 이겼어. 그래서 시편 119편 71절에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당한 것이 유익이라 그랬어요. 그 풍랑은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훈련이에요. 그러므로 잘 두려워하지 말고 싸우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를 더욱 강한 자로 만들어 주세요. 그리고 우리는 깨달아요. 아, 하나님이 내게 풍랑을 주신 것이 내 삶의 유익이구나. 그리고 지혜를 깨닫게 돼요. 주의 교훈을 알게 된다 그랬어요. 배우게 된다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풍랑 만난 분 있죠? 낙심하지 마세요. 왜 내게 이렇게 말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당신을 훈련시켜서 더 강하게, 더 귀하게 쓰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왜 우리에게 풍랑이 오는가? 순종함을 가르치기 위해서입니다. 바다는 사람을 겸손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배를 타고 넓은 바다에 가보신 적 있습니까? 저는 배 타고 가본 게 부산서 대마도 가보고 목포 그쪽에서 제주도 가보고 그렇게 가봤어요. 깊은 바다 가보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 바다 위에서 자신을 생각해 보세요. 나라는 존재가 너무너무 착해 보여요. 한 번은 제주도 가는데 그 추자도 근방이 물결이 거기가 파도가 셉니다. 막 파도 치는데 와, 겁나더라고요. 내가 이 바다에 퐁당 빠져도 큰 표시도 안 나요. 여러분, 바다는 우리를 겸손케 해요. 내 힘으로 산다. 내가 똑똑해서, 내가 잘나서 큰 풍랑 앞에는 모두 다 겸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나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풍랑을 통해 배웁니다. 작은 것들 이겼다고 교만하지 마세요. 교만했다가는 진짜 감당 못할 큰 풍랑이 다가옵니다. 왜요? 순종을 가르쳐 주시려고.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다시스로 도망가지요. 그러다가 뭘 만나요? 풍랑을 만나죠. 하나님이 요나의 가는 길을 막으시려고 풍랑을 그래가지고 바다에 던짐을 받지요. 고기 뱃속에 들어갔어요. 3일 동안 고기 뱃속에서 그 고통의 시간을 보내고 회개했지요. 결국은 어디 갔어요? 니느웨에 갔어요. 고기가 토했는데 니느웨 앞에다 토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실을 통해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건 이거예요. 하나님이 때로 우리가 불순종의 길을 가면 순종을 가리키려고 풍랑을 주세요. 요나처럼. 요나의 교훈 여러분 들으면서 무슨 생각하세요? 참, 요나 멍청하게 무엇으로 어떻게 하나님 피해서 도망가겠다고 그냥 순종하고 니느웨로 갔으면 좋았을 걸 그리 생각하시죠? 근데 우리의 생활은 어때요? 요나가 누구예요? 바로 요나지요. 우리들이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고 그 가다가 풍랑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풍랑을 주시는 이유가 기도하게 하시려고 주십니다. 오늘 말씀 28절 보면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얼마나 큰 풍랑을 만났다는지 아까 들으셨지요? 막 풍랑이 하늘로 솟구쳤다가 막 내려오고 그러니까 막 정신이 혼미해졌어요. 영혼이 녹아요. 지각이 마비될 정도. 이런 어려운 가운데서도 여러분들이 잊지 말아야 할 것 하나, 기도하는 것 잊지 마세요. 오늘 그걸 가리키는 겁니다. 그들이 여호와께 고통 중에 부르짖음에. 여러분, 기도 없는 인생은 엔진에 불이 꺼진 것과 같아요. 아무리 좋은 배도 엔진에 불이 꺼지면 나갈 수 없어요. 풍랑에 뒤집히고 말아요.
엔진에 불이 붙어야 돼요. 여러분 어려움이 있습니까?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엔진에 불이 붙으면, 또 이 기도의 힘이 강하면 강할수록, 엔진의 힘이 강할수록 거친 파도를 뚫고 나갈 수 있고 물을 거스려 높은 데로 올라갈 수도 있어요. 이 엔진의 힘이 강해야 돼요. 여러분, 기도의 힘이 강해지기를 바랍니다. 성경이 나침판이라면 기도는 엔진이에요. 성경이 나침판, 지도라면 기도는 엔진에 불을 붙이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필요해요. 말씀과 기도, 기도와 말씀. 어떤 광풍이 몰아쳐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절대로 여러분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영원히 녹는, 이리저리 구리고 비틀거리고 막 지각이 혼돈할 그런 경우를 만날지라도 절대로 기도를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내가 어디에 있든지 내게 기도의 줄을 내려주십니다. 어디 있든지 기도의 줄을 내려주세요. 하나님이 그 끝을 잡으세요. 어떤 경우에도 이 끈을 놓지 마세요. 내가 잡고 있는 이 기도의 끈, 마지막 위에는 하나님이 잡고 계세요. 하나님이 잡고 계세요. 그러니까 기도의 끈을 놓지 않으면 어떤 풍랑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건져 주십니다. 그래 29절이 응답입니다.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는도다. 그들이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지금 성경보다 전의 성경이 더 멋지게 번역이 됐어요. 그들을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이런 얘기입니다. 막 광풍을 만나서 막 그것과 싸우느라고 기도하고 막 이렇게 싸웠는데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풍랑을 거둬서 잔잔하게 하세요. 그래서 너무너무 좋아서 평안한 가운데 기뻐하고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소원의 항구 쪽으로 인도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나는 혼자 풍랑과 싸우고만 있는 줄 알았더니 하나님은 나는 그 풍랑을 통해서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고 계시더라는 겁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한때 풍랑 만나는 거 다 만납니다. 결코 기도의 줄은 놓치지 마세요. 말씀, 나침판 이거 잃어버리면 안 되지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세요. 찬송 가운데 이런 찬송이지요. 이 풍랑 인연하여서 더 빨리 갑니다. 때로 하나님은 풍랑을 통해서 우리를 훈련시키고 가르치시고 우리의 걸음을 더 빠르게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십니다. 죽는 줄 알았는데 지나고 보니까 소원의 항구가 더 가까워졌습니다. 우리 그렇잖아요. 깨닫는 것도 그냥 여기서 5년 10년 들어도 못 깨닫던 분이 풍랑 한번 만나더니 그냥 얼마나 잘 깨닫는지 막. 고난은 우리를 많은 걸 깨우치게 해줍니다. 그러니까 고난을 불평만 하지 마세요. 막 바닷물이 한번 풍랑이 일어서 뒤집어지면요, 바다에 물고기들이 더 잘 산대요. 풍요로워진대요. 우리 인생도 가끔 하나님이 막 뒤집어 엎으시는데 나를 망하게 하시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해서 나쁜 것은 밖으로 내보내고 좋은 것으로 더 풍성케 하시려고 내 인생을 어떤 때는 막 들었다 놨다 하시는 거예요.
아멘이지요.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당신의 자녀를 잊지 않으십니다. 풍랑을 만났습니까? 앞으로 풍랑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오늘 말씀을 기억하세요. 풍랑은 하나님이 나를 버렸다는 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으로 훈련시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더 순종의 삶을 사십시오. 그리고 기도의 줄을 붙잡고 부르짖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실 겁니다. 이 세상 항해가 끝나면 우리 하나님은 영원한 나라, 영원한 우리의 소원의 항구, 천국으로 여러분을 인도하실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여, 하나님을 믿고 두려워하지 말고 당당하게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신 말씀 붙잡고 1분 동안 하나님